바울이 1차 투옥을 하고 나서 그 투옥 후에 다시 한번 해방됐었습니다. 그때 많은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서바나도 스페인, 오늘날 스페인도 방문하며 그때 10개의 서신들을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옥을 다시 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순교하기까지 나머지 3개의 서신을 쓴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때는 개인적이고 또 자기의 제자들에 대해서 남은 교회들에 대하여 부탁하는,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가까운 줄 알고 그와 같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이런 목회 서신입니다. 이것이 그가 순교하기 불과 얼마 전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썼고, 바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교회 안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직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일반 사회인들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바울이 열심히 가르치다가 에베소 교회를 놔두고 이제 떠나면서 그때 그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더욱 근심하며 썼는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때 바울이 떠나면서 이미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많은 그런 이단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때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는 이미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잡아넣을 것이다.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므로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이 무슨 소리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왜 나를 말리느냐. 나는 가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죄수로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러고서는 떠나는데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만 나는 너에게 전할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혹시 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3년 동안 너에게 전할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난 거리낌 없이 너에게 다 전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감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양떼들을 위하여 주의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성령께서 세우신 자들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치게 하였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너희가 해방꾼이 되거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미 흉악한 이리가 여기 들어오리라. 흉악한 이리가 뭡니까? 응? 이리가 뭡니까? 예, 양을 잡아먹는 자입니다. 양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친히 주님이 목자가 돼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흉악한 이리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쫓게 하려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리의 특징이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 복음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경고했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리라 그들을 경계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너희에게 경계했던 것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복음만 너희가 확실히 붙잡으면 절대로 속지 아니하리라.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도.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냐면 율법주의와 유대인들에서부터는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이방인들로부터는 영지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도 순수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다른 것을 섞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어떻게 섞습니까? 그들은 이제까지 율법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율법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처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이러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들어오던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는가? 그래서 바로 이 초대교회가 여기서부터 율법주의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가톨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만 믿어봐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50%고 50%는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결단코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50%로 그 구원의 효력을 50%밖에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면죄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안 하고 안에서 수도원 안에서 자기가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처럼 수도원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위선으로 그 수도원 안에 고아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신부와 수녀 사이에 끊임없이 이름 없는 아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면서 이제 가톨릭이 스스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세월이 1000년이나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율법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가 죽은 것도 왜 죽었습니까? 왜 로마 정부에 잡혀갔습니까? 로마 군대에게. 바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 시대부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에게 정죄받아서, 율법주의에 의해서 정죄받아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초대교회는 피비린내 나도록 진정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세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향해서, 특히 율법주의를 향해서,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세우는 초대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털을 든든히 하는데, 바울은 큰 공로를 세운 자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런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한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이 복음이 흐려지는 것은 이건 사단의 괴계입니다. 어떻게 하든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바른 복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렸을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또 여태까지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상, 헬라의 철학, 그 다음에 헬라의 기본적으로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헬라 신화로부터 갖가지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산 삶에서 아직도 그 사상과 습관과 이 가치관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많은 세상적인 세속주의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내 안에 세우기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던 습관, 세상에서 살던 그때 형성된 가치관, 학교에서 잘못 배운 것들, 세상에서 잘못 배운 것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또 가정에서 잘못 배운 것들 다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복음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반드시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에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냥 초대교회가 무너져서 로마 가톨릭에 완전히 상킴을 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지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도 성도들이 가질 수가 없었고, 아무나 성경을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꽉 가다놓고, 히브리어로 딱 닫아놓고, 일반인들은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딱 닫아놓고, 그리고 신부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러니 그런 암흑시대가 1000년이나 계속되어온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이와 같이 복음을 흐리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에서 살던 애굽의 철학, 애굽의 모든 사상, 그 바사가 지배할 때 바사의 사상, 헬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그 신화들까지 다 끌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 사상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 구원의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바로 그가 인간 예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 예수 안에 신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상적인 그 지식을 알고 여기서 전한 것뿐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육체는 쾌락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지주의가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육체는 어차피, 우리 육체는 어차피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지식만 바르게 가지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 예, 입술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도 영주주의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것만 연구하면서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와 같이 세상의 사상들을 다 받아들인 이런 것들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습관과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복음과 섞여가지고 복음을 혼탁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내가 에베소에 너를 머물라 할 적에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전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위험이 있는데 아마 디모데가 매우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타깝게 디모데에게 이 말을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큰 제목 속에서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른 교훈이고 어떤 것이 다른 교훈인가? 그래서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신화는 헬라에서 온 여러 가지 신화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끝없는 족보, 또 아니면 혈통, 이런 것들의 창념은 유대주의자들은 혈통을 주장하고 헬라주의자들은 헬라 사상들을 주장하고 헬라 철학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교인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네.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끌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변론만 합니다. 말싸움만 하게 합니다. 오늘도 교리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교리 저런 교리 해도 정말 성도들을 믿음으로 끄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신학적인 변론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요. 결국 그 사람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느냐. 마귀의 영의 인도함을 받던 자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게 만드느냐, 아니면 변론만 하게 되느냐,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정말 영적으로 변화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과 인격의 변화가 없는 말과 논리는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말씀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내가 이와 같이 신하나 족보를 경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라,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그 목적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의 연을. 참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참된 복음은 마음을 선한 양심으로 바꿉니다. 참된 복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난다고요?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통하며, 이것이 신앙이다. 반드시 그건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마귀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 때문에 갑자기 잘 믿는 것 같다가 헷가닥 무너지고 헷가닥 무너지고.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기 환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인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나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음이 점점 하나님을 더 크게 믿고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의 믿음이 말로만 아니라 인격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그런데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나님의 교회가 벌써 교리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교리 싸움도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나는 것이요 삶의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을 위한 교리 싸움이면 모르는데 뭐가 어쩌고 예정론이 어쩌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다 어리석은 말장난입니다. 하나도 우리를 믿음으로 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말장난입니다. 성경 공부가 이런 대로 흐르면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죽은 정통, 죽은 신학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헛된 말장난,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계속 남을 가르치려 해요. 율법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배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면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에요. 근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보다 헛된 말장난과 끊임없이 남을 율법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정말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자기 자신의 말과 인격에서, 삶과 인격에서 정말 변화받았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는가? 이것 없이 가르치려 하는 것은 율법의 선생인데 그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자요.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정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해서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도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범법자를 위해서. 이럴 때는 감옥 간다. 이럴 때는 사형당한다. 이런 법으로 세운 것이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법이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왜 세우셨냐? 범법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후의 선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옳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보루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를 위한 것이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는 자를 말합니다.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여기서 친다는 건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비와 어미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사람을 탈취하는 자, 이것은 사람을 유괴하고 납치하여서 노예로 매매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물건 취급하는 이런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 거스르는 자, 범법자를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결단코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게 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이것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요. 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온갖 변론을 내면서 헛된 말에 빠지고 그것으로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의 또한 특징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장난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만, 그러나 바른 복음은 어떠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죄인됨을 깨달아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자,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며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복음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데, 때로는 복음 없이 또 율법만 강조하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지게 하거나, 난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나 보다. 이러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뢰함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내 인격과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인가 점검하면서 이 복음을 바로 내 안에 세우고, 내 안에 세울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떤 시대나 이와 같은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는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바른 복음을 세우는 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 개인과 교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바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세워서 땅끝까지 온 세계에 나아가 이 바른 복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